인간의 삶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재의 삶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꿈만 가지고 허황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잘 살아야 그것이 미래로 연결되는데, 미래에 대한 꿈만 장밋빛으로 가지고 있지 현재는 삶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죠. 반면에 또 정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하게 자기가 잘 살았다는 그런 과거의 왕년의 이야기, 반대로 과거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과거에 매여가지고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정신은 아직도 애굽에 매여 있어가지고 애굽적인 것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결의를 하고 과거를 깨끗이 해서 이제 앞으로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기 삶의 결론에 대하여 후회가 많고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불의의 사고로 들어가다 나온 사람들은요, 장난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 쳐서 한번 교도소 들어갔다 나온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다시는 그런 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회에 나와서 출발하는데,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 색깔 낀 눈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의식 속에서 그걸 다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저 한 가닥 이렇게 딱 깔아놓고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이 사람인데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나왔다가도요,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니까 또 욱 해가지고 또 사고를 칩니다. 또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온 시선과 냉대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나오고 자기 자신에 대해 또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이 이러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내용은 모두 한 사람, 여기 소경됐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면서 소경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 토픽감이고 두고두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실제 내용을 보면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자꾸 붙잡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하느냐, 계속 붙잡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눈을 안 뜨고 장님으로 살았더라면 구걸은 할지언정 마음은 편했을 것인데,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이제 눈을 떠놓으니까 일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어디까지 나가냐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대 출교라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데 이것은 매장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화가 엄청 나면 뭐라 그러냐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만 하면 우리가 벌벌 떨고 호적에서 파버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출교예요. 교황청에서 파문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파문. 출교라는 말을 또 다르게 그렇게 말해요. 스데반 집사를 그 당시에 출교합니다. 출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항의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이 눈 뜨고 나자 축하받고 축복받고 인생이 이제 행복해져야 하는데 인생이 고달퍼졌습니다. 출교를 당해서 죽게 생겨있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인생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답게 세상 속에서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또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들 같이 살아야 하는데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걸리는 것이죠.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를 붙잡고 이 소경을서 눈뜨던 사람을 붙잡고 시비를 걸죠. 뭐라고 시비합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좀 정상적이냐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소경의 눈을 왜 안식일에 뜨게 하느냐?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데. 그들의 전승과 습관과 그들의 경험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되어가지고 그 범주를 벗어난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한 것을 지금 악하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짜놓은 틀, 조회의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딱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항상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변화에는 생명인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더 나은 미래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니까 율법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이 껍데기만 아는 거죠.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그 날짜만 지키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 율법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죠. 율법의 고유한 기능은 뭐냐면 오늘 우리 인간의 내가 누구냐? 인간의 인간 됐고 내가 죄인 된다는 것, 너가 죄인으로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율법을 주었다고 성경은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20절 함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율법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느냐? 바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수천 년 동안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면서 안 되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끝끝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도 지키라 하고 나는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못 지킨다고 정죄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지키는 척 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는 바른 사람인 척 해야 하잖아요. 지키는 척 해야 하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뭘 가르치는 거냐면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말아라. 고달프게 살지 말아라. 내 죄를
율법의 빛을 내가 죄 덩어리라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짊어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이 죄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너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너를 도와준다. 너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려고 영원한 자유자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죠. 영원한 속죄를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시고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주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 율법의 종이 되어서 고달픈 인생 살지 말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눈뜬 장님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부모입니다. 세 번째는 시비를 걸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인격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질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남에서 속임돼 눈뜬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잘 신앙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 남에서 속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막 신앙이 도약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남에서 속임된 그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에서 속임된 사람이 눈을 뜸으로 신앙이 구원하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신학화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정립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불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신앙. 그래서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신학화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발전해 갔어요. 만약 이 사람이 소경으로서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큰 어려움 없이 구걸은 하고 살지언정 큰 어려움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환란이 다가옵니다. 큰 핍박과 시련을 당합니다. 마침내 출교를 당합니다. 이제는 누가 죽여도 큰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런 위기에 비굴하게 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너를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 그는 적당히 대충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나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눈이 떠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니이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그 사람 죄인이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25절에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주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지금 하나씩 알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기 체험적인 신앙에서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다가 이제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야 하고 체험적인 신앙이죠.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이 있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체계화돼 가지고 신학화되지 못하면 얼마 안 가서 뭐냐면 그렇게 속에 눈을 뜬 것 같이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보았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출애굽에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을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를 호위하며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체계화되지 못하니까 모세가 없는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끄는 너희 신이다. 앞으로 너희를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 너희 신이다고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숭배하고 난리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이 말씀한 눈먼 짐승과 같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이 너희는 눈먼 짐승과 같아서 목자만 없으면 당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죄짓고 엉뚱한 짓을 한다 그 말. 제가 미국에 반식년 했고 10달 있다 온 것도 아니고 열흘 있다 왔더니 말이에요. 그 사이도 사고가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큰 사고가 뭐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가장 큰 사고인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으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미국에 며칠 없는 동안에 그 말하면 속상할 것이 아무 말 안 듣니 오니까 그게 막 말들이 나오는데 이 사단이 영적 세계라 그렇게 틈을 타요.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 기도 많이 좀 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머무는 바로 위에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처럼 저기 몇천 킬로를 날아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또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산 아래 있고 산 밑에 있을 뿐이야. 그런데도 거기 40일 동안에 큰 사건이 생겼잖아요. 오늘날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그냥 돌아가는 세계 같지만요.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걸 알아야 돼. 원수 마귀하고 우리를 잡고 먹이처럼 낚아채서 파괴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반석 위에 서 있어서 지은 집처럼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이 체계화되고 신학화되어서 정립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런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는 뭐 재수가 좋으려니까 그렇게 운이 따라하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꾸 해석을 인간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집이 생겼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말이죠 병이 나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고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영광은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에 있는 험한 것들에 돌리고 말이죠. 자기가 차지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분명한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하고 체험은 그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체험적 신앙은 다시 그것이 성경 안에서 합리적인 지식으로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지식으로 내 안에서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신학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선배님들이 되게 졸업반 4학년들이 설교를 하거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님이 한 번, 또 누가 한 번, 그 외에는 이제 졸업생들이 한 명씩 돌려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신학도들은요 경건한 자세로 양복을 탁 신학생들이라고 막 입고는 목소리도 근엄하게 그렇게 들어가더니 4학년 정도 되면요 뭐 쓰리빠 쫙 긋고 강의실에 오고 완전히 이상해요.
그리고 뭐 얼굴에도 맥이 하나도 없고 눈동자도 흐리하고. 근데 이제 그 체포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한 걸 들어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뭐 붙잡은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가 왜 신학교를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막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내려가요. 막 신학교 가면은 말이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기적과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는 줄 알고 더 은혜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신학교를 갔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다 기도한 것이 한 가지였어요. 그 뭐냐, 나도 분명히 4학년 되면 저 불 위에 들어가고 말 것인데 진짜 그러고 싶지 않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신앙과 신학의 확실한 베이스를 잡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신앙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동안에 성경 12번 읽고 성경 종합과서 졸업할 때까지 60점을 맞아야 돼. 300문제를 풀어가지고 60점을 맞아야 돼. 근데 그랬는데 제가 해가지고 2학년 때 3문제 틀렸는데 그래도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성경의 그 어떤 그 맥들,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 의미들 조금씩 눈 떠가는 수준 알겠더라. 그때부터 꾸준히 성경을 지금도 읽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세우는 그 신학을 하는 것에 있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내용의 정리가 신학화되어야 하는데, 칼 발테 신학은 이러고, 브루노의 신학은 이러고, 틸리의 신학은 이러고, 칼빈의 신학은 이쩌고저쩌고 하는 막 신학들이 줄비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붙잡아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나가면 큰일이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닌 4년, 그 다음에 군대에 갔다 온 3년, 7년 사이에 확실하게 그 베이스를 잡게 달라고 7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잡게 해줬어.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든 없든 그게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소경은 확실한 신앙이 지금 신학화되어가지고 구원 얻는 지식 있는 참 신앙으로 발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점점 성장하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가 도대체 뭐냐고 계속 그 사람을 따지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고 응수하죠. 그래서 자꾸 딴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33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확실하게 자기가 고백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면서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겠다는 말을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냐? 어찌 당신도 그걸 모른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말이죠.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인이도 온전하게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할 말이 없어서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소경은 더 주님을 알고 더 바르게 믿고 싶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탐구하죠. 그래서 그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에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고 분명하게 자기를 계시해 주. 자기를 분명하게 계시해 줄 수 있을 만한 영적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계시해도 될 만큼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의뢰한 자를 알고,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기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그렇게 자기 의지로 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은 체험하면 자기가 체험한 그것에 기초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흔들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약점이 있어요. 체험은 똑같은 체험이 반복돼야 하는데 계속 반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도 안 돼.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야 돼. 또 체험해야 돼.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진 지식이 있는 신앙, 그냥 세상에서의 그런 학문,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암송하고 암기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체계화되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정리된 그것이 구원 얻는 참 신앙이에요. 바로 그런 지식 있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렇게 주님을 알려고 탐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이 소경에게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고 자기를 계시해 준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가고 주님의 확실한 계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자기를 계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서신의 결론이 뭐였느냐?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과 내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 자라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곳에까지 나아가도록 되어진다. 여기에 신앙의 기쁨이 있고 보람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맨날 어제 믿는 신앙, 오늘 믿는 신앙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반복적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그 신앙은 이제 핸드폰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습관적인 신앙,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과 정력을 다 다툼을 해요. 아, 주님한테 은혜 받고 지금 계속적인 신앙이 막 불꽃까지 도약하는 소경이 있는데 이 눈뜬 소경을 앞에서 이 사람들 완전히 초등학생들 아니에요? 어떻게 눈 떴어? 진짜야? 다시 말해봐. 확실해? 아이, 안 되겠는데. 너희 아버지 불러와봐. 이 사람 어떻게 눈 떴어? 당신 아들 맞아? 맨날 쓸데없는 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다시 말해봐. 처음부터 말해봐.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답답한 게 소경이 가르치잖아요. 아, 그거 모릅니까?
하나님 의인의 말씀을 듣고 악인의 말 듣지 않으시고 의인에게 응답하신 거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이 알다시피 소경했다 눈을 떴는데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이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럼 어디서 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신앙이 영적으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은요, 신앙이 쭉쭉 이렇게 튀어 올라가요. 도약합니다. 믿음은 도약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적 성장을 해간다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다. 땅에 있는 지식도요, 이제 자라가면서 아이가 처음에 이건 뭐예요? 엄마 이건 뭐예요? 아빠 아주 막 지겨울 정도로 물어봅니다. 묻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책도 보고 조금씩 지식이 많아지는데 엄마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학교 나와도 아빠도 자기가 미리 공부를 안 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못 가르쳐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미적분, 뭐 적분 이야기하고 뭐 함수, 분수 뭐 이야기하면요, 엄마 아빠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든지 뭐 선생님 뭐 붙여야 돼요. 그 정도도 아니야. 나중에 더 커갖고 이제 성장해갖고 이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게 풍부해지면요, 엄마 아빠가 생각 없이 말 함부로 했다가는요 당한다고. 자녀들한테 당해. 그만큼 성장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아이가 자라는 것이 성장해서 부모와 대화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생각보다 더 잘 되어가는 걸 보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 똑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기형아처럼 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계속 달라져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모세는 120살이 되었는데 눈도 새하지 않고 4,700m 되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갈 만큼 강건했어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 후손들에게 암송하고 암기해가지고 완전히 노래로 가르칠 정도의 그런 영성과 영력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태로 뭐라 하냐면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 우편에 속한 날로 새롭다는 말이에요. 그 120살 되신 분 사명이 끝나서 이제 안에 불러갔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총기가 없어가지고 유언도 못하고 자기 할 말도 못할 건데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를 탁 시켜놓고 기록한 걸 다 주고 머리에다 탁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뭐가 나와요? 모세에게 있었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탁 임하여.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와 똑같이 이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실천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가지 여호수아를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책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기뻐한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예쁜 짓을 자꾸 하잖아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좋아하고 기뻐한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내 이놈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서로 뭘 느끼겠느냐면 하나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신다. 자기가 자기 죄를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한 걸 아니까 자기도 안 기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영적 성장을 해가면요, 내 가슴이 평안해지고 가슴이 뿌듯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가진 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는데 내 안에 막 영적인 약동하는 희망이 생긴다. 그럴 때 이 영혼의 힘,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자유, 영혼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어떤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힘은 영적인 힘인데 이 영혼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없는 평안,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에 없는 확신, 세상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그가 자유한 것까지 나도 자유하고 싶다. 그런 영혼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러한 영혼의 기쁨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